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기들을 해방해줄 왕,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왕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라는 분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완전히 깨어 부수고 자기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걱정 없는 그러한 왕이 등장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의 등장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억압하고 있는 많은 이 종교적인 권력과 또 정치적인 로마의 권력을 뒤엎고 또 그들에게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을 주는 강력한 통치자가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강력한 군주의 모습이 아닌 아주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겸손하신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큰 백마를 타고 아니면 아주 준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또 많은 군사를 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어린 낙이란 것은 뭐 올라타서 그냥 다리가 땅에 대일 정도로 그런 작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과시와 능력이 아니라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어떤 왕이신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원하듯이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만들고 또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 힘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호산나 외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왕이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환호하고 이렇게 영접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외침을 외치는 자들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결국은 예수의 곁에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연약한 어부들과 또 예수를 따랐던 몇몇 제자들과 여성들이 그를 따랐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이 나타나면 마치 메시아처럼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하고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화를 주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외에 참된 우리의 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야 그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왜 나귀를 타시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살아가시는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 일부는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사람들 환호하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한자리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찾아왔을 때야 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헛갈릴 때도 있고 이게 아닌데 싶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또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그때 겪었던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석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의아리 벙벙했어요. 그렇게 배척당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걸 보면서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만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때부터 진짜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 즉 예언의 성취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으로 우리의 현재를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따라 순종하고 걸어갈 때 실수하지 않고 또 덜 돌아서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결국 이렇게 환영하고 막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막 종려나무 같이 왕을 맞듯이 맞이하고 했던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표적 그리스도라는 이 강력한 표적의 증언을 듣고 온 무리들이 이제 예수가 온다니까 정식으로 막 환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정식으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강력한 전쟁의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적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의 비아냥대면서 하는 이야기죠. 아이고 이제 우리가 저를 죽이려 해도 지금 큰일 났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다 그를 믿는 거 봐라. 따르는 거 봐라. 이렇게 비아냥대는데 이 말이 실제가 됩니다.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수억 명, 수천만 명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아냥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 즉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하는 길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겸손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 의미를 알고 맡고 따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공과 인기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성령을 따라 행했던 일은 영원토록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겸손한 왕인 주님을 따라 우리도 겸손함은 제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강력하고 전쟁에 능한 왕을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와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또 긍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